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장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바다 하고 이렇게 열리라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활짝 열려가지고 우리 다 함께 천국 가는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믿음, 그래 뭐 믿음은 뭔가 한 가지 믿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믿음이란 좋은 거지. 뭐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래 사람은 뭔가 한 가지 믿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는 것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다니는 것이 믿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게. 그냥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말 이 진리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열렸어요. 에바다, 열렸어요. 제가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을 알았거든요. 교회 안 다녔어도 그런 말 아시죠? 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누가 알려준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원래 쓰레기 청소를 잘 안 해주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이 그 쓰레기를 이렇게 좀 갖다 버려달라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내려다 주는데 우리가 그때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근데 약간 언덕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그런데 제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믿음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뭔가 한 가지 믿는 것이 믿음이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했고요. 소망 그러면 그래 우리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나도 공부도 좀 잘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잘 되고 뭔가 한 가지 바라면은 좋은 거지. 이게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또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하고 비슷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진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보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구나, 내가. 이야, 신기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깨닫고 보니까 나같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남들에게 다 전하고 다니는 것이 사랑이구나. 나 혼자 깨달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꽤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게 딱 깨달아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믿음 갖고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 쳐보라 그 말이죠. 100점 맞는 건지 0점 맞는 건지 시험해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 배우고 나서요 보니까 이 믿음에 이렇게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뭔 자예요? 혼미할 미자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게 쌀미자잖아요. 십자가가 있는데 이 사거리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다 튀어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혼미하다 그런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말씀원인데 사람인 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에 서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굿하고 귀신 푸닥거리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점치고. 이해 가시죠? 그 점치고 굿하고 하는 건 내가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해준 거예요. 구판 벌린 거잖아요, 그냥. 남이 그냥 말해주는 대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신이라 그래요. 맞죠? 그게 미신이에요. 맹신은 보니까 망할 망자의 눈목자예요. 뭐가 망해버렸어요? 눈이 망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봉사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겠죠? 앞에 가는 사람은 소경인데 뭐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뻔하죠, 뭐. 그죠? 눈을 떼야 돼요. 옛날에요. 뱀 한 마리가 막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막 가시밭길을 가고 막 늪으로 들어가고 막 불 속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뒤에 있는 꼬리가 열받았어요. 야, 이 대가리야. 너는 어떻게만 가는 데가 그런 데만 가냐. 좀 좋은 데 좀 가봐라. 내가 대가리 할게. 그래가지고 뱀 꼬리가 대가리 역할을 한 거예요. 가니까 어디로 갈까요? 맨 가시밭길을 가다가 늪으로 들어가다가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었대요. 이게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가니까 시장 가니까 그냥 바지 개지고 시장 따라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맹신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소경인 거예요. 그런 믿음도 다 헛된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 믿음 믿으면 큰일 나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재밌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죠? 뭔 믿음이죠? 광신이죠. 근데 이 광자가요, 참 재밌는 글자예요. 이게 왕자잖아요. 왕은 왕인데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큰 개 견변이에요. 한마디로 큰 개가 왕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개판이에요. 그냥 이 믿음은 우리 시대에 또 놀랍게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제가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이 중에도 혹시 계실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 드릴 거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요,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러시오. 네. 깨달은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는 차설을 따라서 통역자를 두고 방언을 하라고 돼 있어요. 통역자를 두고. 제가 만약에 방언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저거는 무슨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차서에 따라 2-3 사람이 하라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통역관이 또 방언해주고,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또 방언을 하면은 그걸 또 통역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온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언한다고 막 와가라갈 하고 있으면은 처음 온 사람이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씀도 여기 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해 가시죠?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막 무슨 이상한 소리 막 하고 있어 봐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오히려 그 방언을 못 해가지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요, 한 번은 하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제가 한번 참석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멋있더라고요.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는데요. 근데 그분이요, 옷도 탁 하얀 옷을 쫙 입고요, 구두도 빼구두 딱 신고요. 야, 설교라고 하는데 정말 유창하더라고요, 막. 근데 거기에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데 밴드가 짠짠짠짠 하다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빵 소리치면 막 북치고 하는 것도 꽝 하면서, 야, 박자 잘 맞추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나더라니까요. 지금 이 분위기보다 조금 더 나아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뭐라고 설교하는지 못 알아먹겠어요, 이게. 혼자는 신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는 잘 못 알아먹겠어요. 여튼간 신나게 했어요. 그래, 이제 좀 있으니까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쫙 이제 봤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막 랄랄랄랄랄랄 하더니 나중에 되니까요, 막 와가락을 해요. 지금 막 개구리 새끼들이 와가락을 한 것처럼. 예?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요, 침이 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더러워서 정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미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광신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에 임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고 이 이스라엘 언어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 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네, 저 사람이. 그게 방언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 그게.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각국에서 왔잖아요. 왔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 나라 방언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먹고 진리 깨달아야 되니까. 그게 방언이라고요. 그 지방 언어로 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있어도 두루마리 성경이라 가지고 너무 귀한 거예요. 아주 갑부들이 아니면 성경을 이 소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적으로 방언이 나왔을 때 그 말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방언 터졌다고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방언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랄랄랄랄랄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방언이 된대요. 그걸 보고 랄라리 방언이라고 그래요. 예? 그 방언도 아니고 뭐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친 거예요. 성경에 미쳤다고 돼 있어요. 온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미쳤다지 않겠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요, 이 교회에서도 혹시나 그렇게 하면은요, 떠나세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아니구나, 이 교회도 똑같구나 하고 떠나시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걸 보고 광신도라 그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게. 그런 믿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 믿으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확신이에요. 확실한 확자예요. 이게 굳셀 확자. 이 굳셀 확자를 보니까 이 돌석자가 있어요.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 우리의 믿음의 반석. 이 반석이 마음에 다 믿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심할까요? 지옥 갈 만큼 심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어져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또 방언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교회를 나간 날부터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뭐가 막 확 불이 막 지나갔기 때문에 막 구원받았다, 어떤 분은 기도하니까 막 오른쪽 어깨가 막 화끈화끈하고 커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또 그런 분들이 또 간증한다고 돌아다녀요. 또 자, 그 어떤 분들은요 막 병 고쳤다고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요, 이분이 딸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니 나서버렸네.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 말씀 들으니 안 듣는 거예요. 그 엄마도 안 와요. 그런데요,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써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마음이 죄 때문에 괴로워요. 남편이 나를 미워하니까 괴롭고, 자식이 나를 미워하니까 괴롭고,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괴롭고,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괴롭고, 내가 누구를 때렸더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잘못된 만남을 잘못 가져가지고 괴롭고, 그게 죄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괴로워서 괴로운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인간은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잘못 알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진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믿음의 반석, 이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잘 배워봐야 돼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확신에 참 믿음을 갖지 않고요, 엉뚱한 것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둘 중에 셋 중에 넷 중에 다섯 중에, 어떤 분은 30명 따지고 어쩌고 하다가 그 남자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그놈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 내가 하필이면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내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생겼는지도 몰라. 선택 잘해야 돼. 이거 보세요.
선택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참. 한심스럽죠? 예, 저 추운 날 참 고생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잘못했어도 금방 내 차 또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요,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 하나 잘못 선택했더니 그 모양으로 사는데, 그러죠? 남편 하나만, 아내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요, 정말 인생 꼬이는 거잖아요. 그 고생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선택할 거냐, 지옥을 이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 오신 여러분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행운하라고. 그죠? 정말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볼 수 있는 것은 행운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입니다. 이 도금된 것은요, 이 겉을 싹 벗겨내면은요, 본색이 드러나요. 그런데요, 순금은요, 자르고 들어갈수록요, 더 확실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깨딱 잘못해가지고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데는요,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이 허무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도대체 나는 왜 사는지를 모르는 이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박진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가수.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나는 20억을 벌겠다 그랬는데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금방 벌어버렸대요. 돈을 뭐 몇십억을 벌고 나니까, 내가 인생 목표를 잘못 세웠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은 명예를 택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명예를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명예를 어디 가면은 막 박진영 씨 사랑해요, 뭐 고마워요, 뭐 이렇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인 거예요. 좀 있으니까 이것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선을 해라. 남에게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 것이 행복하대.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나눠준다고 나눠줬는데도 마음에 차요, 안 차요? 결국에 가서는 안 차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남에게 나눠주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돈이 많으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돈이 좀 많으면 요양원도 하나 지어가지고 잘 하고 싶고, 어린이들 장학금도 많이 줘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데 그가 아무리 자선을 베풀어도 마음이 안 차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일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게 가장 고민이라는 거예요. 네. 그 고민을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희소식이 없는 걸 보면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를. 이 진리를 찾기 전에는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영국의 볼드윈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볼드윈 박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볼드윈 박사님이 철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20대 때는요, 이 철학에 심취했대요. 철학에 심취했는데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이 복음,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 30대가 되니까요, 이 인생에 대한 문제들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 인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데 이 철학으로는 그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좀 심오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게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인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철학은 그것을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40대 됐는데. 그때 이 복음은 능력이고 위대한 것이었다. 그때부터 복음이 이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50대가 되니까요. 이제까지 자기가 쭉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루려고 살아왔나? 네. 이루려고 살아왔나?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요. 별것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 복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복음은. 그런데 60대가 되니까요. 이제 자기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이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에 대한 허물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거는 유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보셨으니까 뭐가 남는 게 있냐고요. 실제로 그러려고 사셨냐고요. 그거 얻으려고 사셨냐고요. 어떤 분은요, 평생 사는데 화장실 넓히느라고 사셨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는 생간방에 살면서 어떻게 집 한 채 하나 구해봤으면 좋겠다.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부지런히 정말 쓸까 안 쓰고 벌어가지고요. 단칸방 조그마한 거 하나 얻었어요. 좋아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내 집이 생겼네. 너무 좋았어요. 1년, 2년 사니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애들도 바짝바짝 커가고 이제 화장실이 2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또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2개를 마련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식도 방이 있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좀 살다 보니 그것도 좁아. 그래서요, 화장실 3개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또 구했대요. 근데 그거 갚으려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부지런히 벌었대요. 그러다가 3개 오니까 이제 애들도 다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죽으라고 일하고 살아요. 어느 날 집에 뭘 놓고 간 것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봤더니 거기에 낮에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다 오디오 틀어놓고 다 폼 잡고 TV를 쫙 틀어놓고 보고 있더래요. 감상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버느라고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즐기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다 죽었대요 이분이. 죽지면 뭐 하겠어요. 나이 먹으면. 인생이 화장실 넓히려고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은 집 넓혀가는 재미로 살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야 돼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왜 사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진리 발견하고 사셔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말씀 드릴 때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요, 집에 가서요 곰곰이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 돈 벌려고 사느냐, 아니면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좀 잡으셔야 돼요. 그 인생이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냥 괜히 목사가 앞에서 그냥 막 목소리만 높여서 하는 것인지 좀 아셔야 되겠죠. 네. 신명기서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나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신명기서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21절로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그 말이에요.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아냐? 저 머리 좋은 사람이 써놓은 건지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죠. 네. 그때 22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한마디로 증거도 없고 그 말이에요. 성취함도 없으면 이루어진 것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으면 그 말이죠.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건방지게 한 말이니 그 말이에요.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까? 그러죠? 증거가 있고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믿을 수 있겠죠? 네,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 증거를. 어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어제 딱따구리 머리 보셨어요? 신기하죠? 네. 야,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요,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딱따구리. 그 카멜레온 보셨어요? 이야, 그 색깔 변하는 거 봐요. 나는 신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거. 그죠? 네, 대왕고래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집채만한 고래. 네, 그런 것들. 씨앗도 이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 하고 누가 명령을 했겠는가? 그 생각해 볼수록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씨를요 아무렇게나 심죠? 그죠? 뿌리 나올 것을 알아서 심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또? 그 동그란데 그냥. 예. 그 모르고 그냥 심어놓고 뿌리고 해요. 근데 나잖아요. 노랗게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줄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날마다 꽃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 오전 다르고 저녁 다르네. 얼마나 신기해요. 네. 그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 신기하고, 막 사진 찍어갖고 누구한테 보내고요. 그러죠? 아, 이쁘다고. 네. 그 신기하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분은 등산 다니면서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이파리들이 봄 돼서 이렇게 싹 등산 가다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 그 헛개나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갔다 오니까 헛개나무 이파리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 가지 몇 개만 있어 엉성해서 저거 살겠나 싶었는데 갔다 오니까 엄청 자랐어요. 놀랐어요. 그렇다니까요. 식물이라는 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만드신 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제 하늘 보셨죠? 운행하는 거 보셨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쫙 도는 것도 일정한 룰에 의해서 쫙 돌고 있잖아요. 이 우주에 태양이 달리는데 그 옆에 9개 행성들이 같이 막 돌고 있잖아요. 지금도 돌고 있을까요? 멈춰 있을까요? 지금도 돌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렇지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그렇죠? 엄마 아빠 만드셨어요? 그럼 아빠가 자기 몸에 정자를 자기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자기 몸에 난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을 엄마가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인체의 구성 성분에서요 18세기 말렙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크게 해드릴까요? 뭐가 같다고요? 네.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흙하고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뼈지요. 그죠? 골격이 딱 서 있잖아요. 그 칼슘이 43.5%를 차지해요. 가장 많죠? 거의 반절을 차지해요. 그리고 염소, 나트륨, 칼륨, 요오드, 망광, 규소, 구리, 철, 황,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이 그 나머지를 차지해요. 이 흙의 성분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 쓰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하라고 해서 요즘 황토집 많이 짓잖아요. 그죠? 예, 정자와 난자가요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놀랍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욥기서 1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욥기서 10장 10절로 12절.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무엇과 같이 쏟으셨다고요? 네, 엄마가 젖을 딱 짜면은 쫙 나오는 것처럼, 그죠? 네,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이건 정자분출입니다.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 보세요. 막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 정자입니다. 난자예요. 정자는 남자의 몸에서 약 4박 5일, 일주일 정도 되면 일주일 이내에요. 약 5억 개가 만들어진대요. 5억 마리가. 어떤 학자는 뭐 3억 마리, 어떤 학자는 뭐 5억 마리 그러는데 여하튼 많게 해봅시다. 5억 마리. 네. 5억 마리가 생성된대요. 나도 남자인데요. 내 몸에서 그게 어떻게 생기느냐는 몰라요. 내가 뭐 만들어야 알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5억을 어떻게 세워요, 사람이. 1억도 못 세워요. 그러죠? 근데 그게 형성이 된다고요. 생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참 놀랍게 여성의 몸에서는 이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죠? 놀라워요. 이게 섞여 있어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가죽, 살, 그리고 뼈와 힘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쭉 기록해 놨는데 놀랍게 여기 보니까요. 이게 정자 난자 결합해 가지고 이게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넷으로, 8로 해서요. 놀랍게 아이 때요. 이 살로 돼 있는 게 먼저. 우리 건물 지을 때는 이 인테리어 먼저 해요? 뼈대 먼저 세워요? 뼈대 세우고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 하고 어떻게 뼈대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요. 인테리어 먼저 해놓고 뼈대 세우는 거예요. 에? 고추 달거나. 이쁘죠? 아이 낳아보신 분들 계시죠?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기들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손집을 해갖고 오늘은 발가락 만들고 내일은 손가락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못했죠?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몸 안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곧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오장육부를 지었다 그 말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은 거예요.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그 말이죠. 어머니 태에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네. 이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지.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정말 신기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손가락도 빨고 하다가 태어났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빠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나이 먹었어요. 여러분 몇 살이세요? 예, 아이고 세월이 참 빨라요. 그지요? 아이고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예, 아이고 어찌할꼬. 예, 아이고 큰일 났네. 거의 다 왔어요. 이러다 가셨어요. 그죠? 사람은요 너무 작은 존재거든요. 예, 사람 손 보니까요 이렇게 있지요. 위로요 10m만 올라가면 이렇게 보여요. 100m 올라가고 1000m 올라가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죠? 더 올라가면요 지구도 잘 안 보여요. 이제 사람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요? 우리 이 지구도 안 보이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이것이 이렇게 작아요. 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우주에서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 손을요 확대시키면요 또 기적이 일어나요. 차근차 확대시키면 그 안에 세포들 띄어보면요 그 안에 또 이렇게 기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가 보면요 참 이렇게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몸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세포 하나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사람 몸에요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포 보면은요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세포에. 하나의 세포는 수백 개의 동력원, 단백질 공장, 고속도로, 재활용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핵이 세포의 조정실입니다. 핵 안엔 생명지도인 DNA가 들어있어서 하위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알려줍니다.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세포막 외부에서부터 필요한 원료를 제공받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원료들은 선왕이라고 하는 운반용 주머니로 포장이 됩니다. 이 주머니는 작은 운반체에 실려 세포 운반 네트워크의 미니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머니들은 몇 초 안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척추에서 발가락까지 뻗어있는 가장 큰 세포에서는 나흘이 걸리기도 합니다. 각 주머니는 어떤 특정 지역에 도착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의 재활용 공장인 라이소종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반체에서 내려 짐을 풉니다. 재활용 공장이 하는 일은 운반된 원료를 분해해서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별게 다 있죠? 하나의 세포 속에. 사람 몸에는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0조 개가 있다고요.
학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은 약 70조개가 있고 미국 사람은 100조개래요. 여하튼 100조개 있잖아요. 100조 상상이 안 돼요. 사람 머리로. 100조개가. 우리 몸 인체를 만드는 세포가 그렇다고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세포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도로 있는지 아셨죠? 그죠? 네. 근데 세포 속에 이 도로가 다 있잖아요. 철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운반해가지고 자기 자리 가면 번쩍번쩍해서 신호가 있어가지고 다 내려주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기약 먹거나 무슨 약 먹으면요, 이 세포들이 운반해가지고 탁탁 해주는 거예요. 아픈 자리에. 아이고 도통이야 그러면은 머리 안 아프도록 하는 위치에 탁 가서 약을 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세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요, 그 위치마다 제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 몸에는 온 몸에가 다 땀이 날까요? 온 몸에?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의 피부 전체에는 땀샘이 있어서 체온을 자동 조절해주고 있지만 땀샘이 있으면 좋지 않은 곳에는 놀랍게도 땀샘이 없습니다. 입술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입술에 땀이 나면 청춘 남녀들 사랑할 때 곤란하겠죠? 또 여성의 젖꼭지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땀까지 빨아먹게 되면 면역성이 약한 아기에게는 치명적이 되겠죠. 또한 손톱 밑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손톱 속에 땀이 나면 썩어 악취가 나도 씻을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깜빡거리는 눈꺼풀에는 기름샘을 만들어 놓아서 눈을 깜빡거릴 때 마찰력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장기와 마찰을 해야 하는 항문에도 기름샘을 만들어 놓아 화장기와 항문 간 마찰력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음을 볼 때 창조주의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몸을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계셔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하셨기 때문에 5분 쉽니다. 예, 좀 쉬었다 하시죠. 예.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네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죠? 그 에덴 동산 창설했단 말이죠. 제가요,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조금 다녔거든요. 많이는 안 다녔어요. 조금 다녔는데요. 에덴 동산, 언뜻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이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면 하늘이고 땅이면 땅이지 뭐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또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분은 40년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고 해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목사님 되게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를 5개 세우신 분이에요. 목사 된 지 22년 만에. 예? 교회를 5개 세운 거예요. 막 띠두르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요. 열심히 했던 분이세요. 교회를 5개 세울 정도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고신을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당신 가짜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당신 가짜야. 그런 거 놀래가지고요. 우리 어떤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반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 볼 때는요, 완전히 흑살이 껍데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완전히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상담하는데 꼼짝 못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딱 들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모든 믿음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이야, 내가 진짜 가짜구나. 그 인정해 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는지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배우니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지고는 다니는데 이 성경은 말 그대로 액세서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쿠 교인들이 많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선반에 올려놨다가 교회 가려면은 좀 털어서 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간대요. 예? 그래서 정말 성경 읽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요. 실제로가 많이 안 읽는데요. 그러니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그러고 연구해서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 그렇게 성경은 꼬치꼬치 따져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펴서 읽고 배워도 제대로 모를 판에 덮어놓고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맹신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배운다고 교회 다녀도요, 뭐하러 다니냐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줘, 딸 잘 되게 해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줘, 우리 집안 좀 편하게 해주죠. 맨 복 달라고 비는 거. 옛날에 불교 다니고, 유교, 그 토테미즘 신앙 믿고 그랬던 거, 그것 가지고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교회로만 바뀐 거예요, 그냥.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에덴 동산이요, 실제로 있어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실제로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현실로 있어요, 현실로. 예?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현실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뭐 뜬구름 잡듯이 막 신화나 전설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제 증거가 있어요.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증거를 보여주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네, 아, 그렇게 됐구나, 사실이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죠? 물컵. 쫄아가지고 물컵도 몰라요. 그죠? 물컵이에요, 물컵. 예. 물컵이라고 믿습니까? 응? 막 열심히 믿어야 돼요, 물컵이라고? 아니요, 물컵은 그냥 물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이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도 에덴 동산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창설했다고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창설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에덴 동산을 어디에서 창설해 놨다 그랬으니까 찾아봐가지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으면 그걸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나는 항상 말을 좀 어렵게 해. 좀 알아먹기 좀 쉽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뭘 찾아보면 돼요? 에덴 동산만 찾아보면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하나하나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10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든지 100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더라도 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을 텐데 안 보이잖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런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동쪽 방향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는데 동쪽 방향이 한두 군데 해야지. 그리고 어디가 또 중심이야? 어디가 중심이어서 거기서부터 동쪽 방향이냐고요. 놀랍게 이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데 모세도 세상 중앙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니까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냥 자기도. 근데 우리 시대에 놀랍게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니까 그 바다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 중에 동쪽 방향이 있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지중해에서부터 봐서 극적인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동쪽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극동이라 그래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극동이고. 그죠? 우리나라도 동쪽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에덴 동산일까요? 아니에요. 지중해에서 바로 옆에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 해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강을 4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4개 강. 그 이름까지 적어줬어요. 강이 4개 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름까지 적어줬다고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 둘째는 기온강, 셋째는 힛데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넷째는 유브라데더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놀랍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하고 기억력이 좀 있는 분은 지금도 기억할 수 있어요.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가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게 가장 오래된 곳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들어보니까요. BC 약 3,500년 전에 그곳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배워요. 근데 놀랍게 성경에는 그곳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 하와가 가장 먼저 살게 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2개의 강줄기밖에 흐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4개의 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2개의 강 어디 가버렸지? 묘연하네. 그죠? 하나님은요 이것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에스겔서 31장 보십니다.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31장 18절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에스겔서 31장 18절 찾으셨으면 31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 그 말이죠. 내가 말이 너무 빨라.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 그 말이죠. 예, 에덴 동산에요 아담 하와가 살았는데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을 만큼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일부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땅 속으로. 놀랍게 우리 시대에 그런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은 4개의 강 중에 잃어버린 강 2개의 강도 그대로 다 발견이 됐어요. 자, 우리는 행운아들이에요. 얼마나 행운하냐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과학 문명이 최고적으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어마어마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고학자도 많이 배출해놨고 천문학자도 연구해놨고 천문학을 연구할 이 인공위성 이런 것도 다 만들어놨어요. 지질학자들도 다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 하나 알려주려고요. 하나님 계신 거 알려주려고 참 많은 학자들까지 배출해놨어요. 에덴 동산 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내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울 겁니다. 이라크가 있죠.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두 강 사이에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밑에 보니까 페르시아만이 있죠. 페르시아만. 이 주변이 에덴 동산 옛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 사람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자리예요. 에덴 동산에 강을 발견했다. 무슨 강? 잃어버린 강. 2개의 강. 그 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했다. 성서성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예.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예. 비손강이 비손강. 첫째 강이 비손이라고 그랬죠?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그랬죠? 비손강 발견한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만인데 사하라 사막 지하에 거대한 강이 있다.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서울대하고 미국 나사. 우리는 별 볼 일 없죠? 예? 별 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순전히 별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요,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어요. 근데 사하라 사막 밑에를요, 사진으로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찍어본 거예요. 놀랍게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 자리였으니까 놀랍게 여기에 강이 나오는 거예요. 웬 사막 밑에 강이 나와요? 웬 사막 밑에 강이 나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중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리 놓고 하느라고 건축 현장에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이 모래 사막 밑에 웬 골재가 나오는 거예요. 돌자갈이 나와요. 아니 이 사막 속에서 웬 골재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귀국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 자리가 에덴 동산 자리였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분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네. 놀랍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는 자리예요. 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비손강, 기온강이 있어요. 이라크, 쿠르나, 낙조스스란 에덴 동산은 옛자리다. 그래서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룩하다.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그랬어요. 네. 이라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미국이. 그죠?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을 복원시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에덴 동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강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지금도 흘러요. 이거 보세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영했던 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공화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편이 두절됐기 때문에 차로 인접국가인 요르단을 통과해 12시간을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뤄낸 두 젖줄이다. 메소포타미아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다. 여러분, 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8절 다시 보세요. 창세기 2장 14절에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이게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랬죠?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강 지금도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으면은 누가 계신 거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에이, 그거는 모르겠네. 그런 분이 또 계세요. 예? 열심히 성경 알려주면은 성경은 그렇네. 그런데 글쎄 하나님 계신 것은 모르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작품, 하나님의 작품. 작품이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은 이 작품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에덴 동산도 작품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보고 내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먹어, 이런 말은. 근데 이상하게 성경만 관련된 얘기하면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쉽게 알려줘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다 퍼먹어봐야지 짠맛인지 알아요? 조금만 먹어봐도 알아요? 바닷물은 먹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해드리려고요, 인천 앞바다에서도 먹어봤고요, 해운대 앞바다도 먹어보고요, 고금 앞바다에서 먹어봤어요. 제가 일부 또 먹어봤다니까, 진짜로. 근데 저 인천 앞바다 물이 제일로 별로 맛없어요, 제가 진짜 먹어봤어요. 정말이에요. 다 먹어봐야지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만 딱 배워도 에덴 동산, 정말로 있구나, 믿어지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상공에 올라가 보니까 놀랍게 상공에서 찍어보니까요, 이 바다가 나오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강이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린 비송강, 기온강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저도요, 이래봬도 어지간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지간하면은. 그런데요, 워낙에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어떻게 못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는 거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 하와가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요,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했는지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뭐 1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그냥 뭐 몇 100명 낳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근데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예. 969년이면은 1000년 산 거예요. 1000년. 그러죠? 인간이 거의 1000년을 살았다고 해요. 옛날에 어떤 서울대생이요, 공부하다가 하도 인생이 허무하고 질려가지고, 아이고, 도나 깨달아야겠다 하고요. 도를 깨달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성경 배우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읽다가 5장에 가서 5장이 뒤집혀져가지고 그만 읽었대요. 그리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 버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70년, 80년 산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969년을 살았다니까 아이고 거짓이다 하고 덮어버렸대요. 그런데 에덴 동산 시절에는 그렇게 수명이 길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버렸느냐? 노아 홍수 이후이에요. 노아 홍수.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이에요. 사람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졌겠죠. 온 세상에 사람이 꽉 찼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사람이 꽉 차니까 뭐도 많아졌을까요? 죄도 많아졌어요. 요즘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여성들이 막 위에도 다 벗고 다니고 막 아래도 그냥 뭐 다 실종돼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 어지간하면 위에도 좀 잠그고 오시고 예? 이렇게 좀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죄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도 보면 뭐 TV에도 봐도 번쩍번쩍하면 이상한 거, 인터넷 봐도 이상한 거, 그러죠? 뭐 길거리 다녀도 다 이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해수욕장 가면 난리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이름들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노아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노아는 죄가 없네. 그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아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방주 곧 큰 배를 만들려고 해서 얼마나 큰지 길이가 약 135m.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번 헐떡헐떡 해요? 안 해요? 하지요? 100m 몇 초 나와요? 20초? 25초? 그렇죠? 그것도 간신히 뛰어가. 그 정도 거리보다 더 멀다고요. 그 먼 거리에 높이가 약 13.5m. 그러니까 한 5층 건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넓이가 약 24~5m 되는 그 엄청난 거예요. 그를 상, 중, 하 3층으로 막고 칸들을 막으라고 돼 있어요. 칸들을 막았어요. 그 안에다가 이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배를 노아가 자기 가족들하고 다 같이 만든 거예요. 다 만들었을 때 다 만들고 나니까 다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무슨 재주로 다 집어넣겠어요? 하나님이 한 쌍씩 다 불러가지고 방주 쪽으로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북이까지 다 탔어요. 거북이도 탔겠죠? 다 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줬어요. 얼마나 큰 문인지 사람이 못 닫으니까 하나님이 닫아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궁창, 지구 위에 물층이 있고 지구에 물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공중에도 물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969년도 살았던 거예요. 왜? 자외선이나 고주파 방사선이나 인체에 해로운 이런 햇빛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노화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밖에서 주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노화가 빨리 오지만 주로 사무실에서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얼굴도 하얗고 그래 오래오래 사시죠. 그런 것처럼 햇빛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래 오래 살았어요. 그 물층이 쏟아진 거예요.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창세기에 가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압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 기압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물층이 없어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물층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네. 근데 노아가 탄 배 있죠. 그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아내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 아들 셋, 그게 자부 셋 해서 총 8명이 타고 살아남았어요. 몇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8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팔자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팔자 고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에? 구자도 있고 십자도 있는데 하필이면 위에 팔자 고쳤다 그래요. 그 노아 홍수 사건 때문에 팔자 고쳤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팔자도 지옥 갈 팔자에서 이번에 쫙 펴져가지고 천국 갈 팔자를 한번 고쳐봅시다. 그러려고 이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세상에 한번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천지가 다 개벽했어요. 하늘에는 물층이 다 쏟아져 버렸고 이 땅에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래서 뭐 물이 막 치고 올라오고 또 하늘에서 물층이 쏟아졌기 때문에 물이 다 범람하고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구름처럼 이렇게 나지막한 산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시편 104편 6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어요. 산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8,848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산으로 높이 융기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땅이 있던 것이 높이 파져가지고 올라갔으면 이 밑에는 깊이가 또 파져야 되겠죠. 그래서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닷속은 11,000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이 해구가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물러갔다고 돼 있는데 물러가서 무더기같이 쌓였다고 돼 있어요. 무더기같이 쌓았다고 돼 있어요. 무더기같이 쌓아놨어요. 바닷물을. 어디다가요? 남극과 북극에다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얼마나 높냐면은 높이가 최고로 높은 데가 4,100m. 얼음 두께가.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에는 제1간빙기, 2간빙기, 3간빙기 이런 간빙기라는 걸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그 간빙기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냐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니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해일이 한번 칠 때 이 바닷물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막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홍수로 이 세상이 다 멸망돼 버렸으니까 사람도 떠다니고 짐승도 떠다니고 온 모든 것들이 막 뜰 수 있으니까 다 떠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으쌰 하면은 바닷물이 한번 쫙 올라가서 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한번 으쌰 하고 올리니까 또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 밑에 얼음과 위에 얼음 사이에 있었던 동식물들, 이것이 사이간자를 써서 간빙기, 이 얼음과 얼음 사이가 형성됐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3간빙기까지 우리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건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니면 뭘로 설명이 안 돼요. 지금도 맘모스 같은 것을 그런 데서 캐서 먹었잖아요. 김일성이가 그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잖아요. 응? 그 고기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맘모스 같은 게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 얼음 속에서. 왜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니까 콜로라도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약 1,6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지금은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아요. 근데 그 수로가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니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 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인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들은 것보다 더 실감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 지금도 그것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8장을 가보십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말씀 보니까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라랏산이 이 세상에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것도 지도에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도에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라랏산에 실제로 가봐야 돼요. 그죠? 실제로 가봐야죠. 실제로 가서 아라랏산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못 가요. 그죠? 졸면 안 돼요. 이 아라랏산에 있는 곳을 우리가 한번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모양만 바뀌었죠. 에덴 동산 위치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있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실제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신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노아 방주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노아 방주를 찾아서 가봅시다. 지구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층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지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가 난 거예요.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지금은 그 물이 물러갔다고 그랬죠. 남극과 북극으로 물러가고 깊은 해구 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지금은 적당한 물만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터키, 시리아, 이라크 지방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그랬죠. 예. 그 밑에 페르시아만까지. 이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어요. 이 위로 가면은 옛 소련 그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근처에 이곳에 영어로 보니까 아라랏 마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라랏산 5,165m. 그죠? 실제로 아라랏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보고 온 사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장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됐다.
터키 아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왜 그래요? 노아 방주 보려고 관광객이 붐비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 조각 1955년 7월 6일 프랑스의 실업가 페르난드 나바라시는 아라산 빙하의 얼음덩 위에서 포즈를 취했다. 실제로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온 거죠.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중국과 홍콩 탐험대 노아 방주 발견 2010년 4월 26일 터키 아라라산. 이게 터키 아라라산이에요. 2010년 4월 26일이면 여러분 살았을 때예요? 안 살았을 때예요? 살았을 때죠? 근데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터키 아라라산에 올라가서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요. 네?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얼었죠? 높은 산이니까 얼었잖아요. 네, 얼어가지고 있어요. 노아스 아크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안에요, 대패질까지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얼음이죠. 노아 방주를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네? 노아 방주를. 그러죠? 거기서 가지고 온 물품들이에요.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산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이 이상한 일치를 하고 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세계적인 설화가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을 실제로 알려주는 설화가 있는데, 북미 대륙에 59가지, 중남미 64가지, 유럽에 31가지, 아시아에 23가지, 호주에 37가지, 중동에 17가지,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관한 이런 설화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를 실제로 발견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주, 이거는 BTV죠. BTV는 북경TV라는 뜻이에요. 이 북경TV는 앵커가 4사람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놓고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한 거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하고 또 방송에서 또 광고하고 그러죠. 근데요, 이 북경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에서 뭐든지 다 검증을 하고 사실인 것만 방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요, 이 성경을 전하면 어지간하면 안 믿으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은 마음의 무릎을 탁 꿇고 믿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 보세요.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라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라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라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라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노아 방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만 봤나?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노아의 방주 있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 계신 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보라고 그림 그려놨죠. 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고.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놨다.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다 일러놨다. 예,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노아의 방주가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인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 세상이 한번 멸망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도 지금 완전히 타락할 만큼 타락했잖아요. 정말 너무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죠. 그때 세상이 어느 세상이에요? 노아 방수 때, 노아 홍수 사건 때.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불 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불로 살라버리려고 보관하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불로 살라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스바냐서는 습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보십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핵무기가 떨어지면 이 세상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진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는 진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홍수로 멸했으니까. 이제는요, 바닷물까지도 하나님께서요, 이 바다 물고기까지 다 죽일 거예요. 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무기가 터지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2절. 스가랴서 14장 12절. 스가랴서 14장 12절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제가요 방사선과 다니는 여대생에게 이 말씀을 딱 읽어주니까요, 딱 읽자마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거 핵무기인데요. 딱 알더라고요. 방사선과니까
다 배웠잖아요, 이런 것을. 대부분 알더라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서 있는데 그 살이 썩어버려요. 핵무기가 터지면은 사람이 서 있는데 녹아버리는 거예요. 눈이 구멍 속에 썩어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려요. 조는 사람은 온몸이 다 썩어버려요. 예? 조는 사람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졸면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전쟁이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다 만들어져 가지고 호시탐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남한을 지금 어떻게 해볼까 하고 핵무기를 막 개발해 가지고 난리가 나 있어요. 그죠? 진짜예요. 이거 우리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연평도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큰일 나요. 제가 그 영화도 봤는데요. 끔찍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핵전쟁이 있어요.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구의 사형집행이에요. 지구가 끝장나요. 세계 핵 보유국 현황 그랬는데요. 미국에가 18,250개 정도 되잖아요. 핵탄두가 다 해서. 러시아가 27,000기. 그잖아요? 그러니까 5대 강국 핵탄두만 최소 37,000기가 돼요. 핵전쟁 위험 어느 때보다 높다.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집행이다. 핵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약 1억도 초열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러지요?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배. 130배라 그랬어요? 조는 분은 130배. 예, 그럴 거예요. 130만 배요. 130만 배. 히로시마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어도 우리나라 부산까지도 난리가 났잖아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킨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도시에 한 방 떨어지면 도시에 도시가스 있죠. 차에마다 기름 가득가득 들어있죠. 공장마다 기름 가득가득 들어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1메가톤으로 400만 명이 삽시간에 죽는다. 1메가톤은 전쟁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이요. 약 350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 떨어지면 부산이 끝장난다 그 말이죠? 하나 떨어지면 부산이 끝장나요.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하는 사이 이렇게 썩어버려요. 지구 소멸은 멀지 않았다. 단추만 누르면 세계는 없어진다. 세계 최후의 순간은 10분이다.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끝난다고요. 이 핵무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이미 핵전쟁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구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핵무기가 터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일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떨어지자 하늘이 순식간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재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장님이 된 채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폭발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커다란 불기둥과 강한 바람이 일어나 폭심지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소각되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생긴 먼지를 방사성 낙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땅에 떨어져 방사능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심한 출혈을 일으키거나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또 작은 플루토늄 먼지 하나만 폐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금방 폐암에 걸리게 되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결국 뭘로 멸망한다고요? 핵무기로 멸망하고 말 거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세상에 우리 시대에 내 눈앞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 누가 만들었죠?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핵무기 다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성경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록했을 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배웠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들었던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 믿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요, 우리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셔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꼭 하나님 사랑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배워야 되겠다. 혹시나 이 중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내일 저녁에 꼭 이리 오셔요. 오셔요? 오셔야 돼요. 이 귀한 말씀 듣다가 말다가 그러면 안 돼요. 내 영혼에 관련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 꼭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 또 모시고 올 분들이 계시면은요, 내일도 또 모시고 오십시오. 끝까지. 그래서요, 이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증거들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